여러분은 지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각자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조금씩 다르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어려움이고 육신의 질병도 큰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로움은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와도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물론 만남도 줄어들게 되지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단절은 곧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참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이 훨씬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방송국이죠. BBC 방송국에서 전 세계에 있는 5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7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물었더니 27% 정도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16세에서 24세 한참 혈기가 왕성한 이들이, 그 연령대에 있는 이들이 대답하기를 한 40% 정도가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어야만 자기 짝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외로움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협동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외로움을 다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기 때문에 자기 짝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노년의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외롭게 지내고 계시는, 그래서 마음의 쓸쓸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성적인 외로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만성적인 그 외로움은 외로움의 그 좋지 않은 결과 중에 한 가지는 삶의 질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건강을 해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성적인 외로움이 1년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세가 드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쓸쓸함이 깊어져 갈 때 우리 곁에 좋은 공동체,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늘 주변에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노년의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통로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특별히 어려운 때에 부르는 아침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거의 전쟁터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쫓기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온 날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사의 기로에 있었지요. 우리가 보통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쟁 같은 삶이 전쟁터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보다도,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극한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게 되는 신세인 것이지요. 사실 그를 죽이려고 2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때는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곁에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둘람에 모여 있었던 외로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아둘람 공동체가 사실 이스라엘의 초석을 세우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서 그곳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사면이 초나라의 가라는 것은 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에서 다 초나라의 노래만 들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나라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역을 해보면 사면에 모두 적으로 포위되거나 누구의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 바로 외로움이 극한에 달해 있는 상태, 외로움과 쓸쓸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총애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아버지 다윗을 돕고 늘 그의 곁을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여 떠나더라도 압살롬만큼은 다윗 곁에 있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총애했던 그 아들에게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자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헤브론 성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먼저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옮겨오도록,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옮겨오도록 그렇게 하는 작업들을 미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뼈아픈 것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마음을 모아주고 다윗에게 힘을 모아줬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윗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배, 100배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바로 헤브론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도울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천만인,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 총동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소수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심정적으로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매기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총애하던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들로 자꾸 밀려가게 되면 정말로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든지라고 하는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 의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아주 사소하게 일상적으로 건네는 한마디도 깊은 비수가 되어서 꽂히게 되고 그래서 크게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5절의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니 누워서 자다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외로움과 쓸쓸함이 그리고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들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의 상황은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꾀를 내서 압살롬에게 지혜를 주었고, 사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다윗은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잘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더 방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를 써서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그런 때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배짱입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누워 자고 깨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다 적으로 돌아서고 다윗에게 등을 돌려도 다윗에게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농사가 주업일 때는 천석군 혹은 만석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했지요. 그런데 이 천석군은 1000가지의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의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0가지의 걱정과 근심, 10,000가지의 걱정과 근심을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와 형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참 허다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직 구원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워 자다가 다시 깨어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선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에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맡고 있는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맡고 있는 문제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문제투성이 속에 살면서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핵심은 문제가 없는 삶,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구원은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고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누워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 삶에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하나 둘씩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일터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수없는 문제들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삶. 천석군은 천석군대로 문제가 있고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문제가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대로 또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은 삶의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불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삶의 불안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노래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삶의 굴곡과 또 걸림돌 속에서 오직 구원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에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주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모이는 주일 승리의 기쁨으로 모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참으로 마음 깊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서도 참으로 자고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